10월 5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네,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연휴 속의 주일을 맞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풍성하고 넉넉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 따위는 아랑곳 없고 재산만 챙기려고 한 아들의 이 말은 당시의 율법으로는 돌을 던져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들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은 이렇게 분깃을 나누어 받고서도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보면 집에 있으면서도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불평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거룩하지 않은 짐승으로 여기는 그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밑바닥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아들은 그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죠. 바로 아버지의 풍성함과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떠올리고 내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마저도 그 종들마저도 풍족하다고 하죠. 아버지에게는 품꾼에게마저도 그 아버지는 풍족하게 베푸시는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하고 넉넉한 아버지의 친절과 선하심은 바로 아들의 그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형벌이나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은 풍성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이 그 말씀이죠.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돌아서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이 너를 인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너를 인도하여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생각을 고쳐먹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전환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알수록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넘치고 깊어질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점점 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그의 돌이킴의 시작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큰 잔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바로 무엇이 깊어지느냐? 바로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이제 걸음을 띱니다. 아버지를 화나게 했으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품꾼이라고 하자. 품꾼이라도 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풍성함은 아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화가 났으니까 내가 품꾼이 되겠다. 아들이라고 나를 칭하지 말라. 내가 품꾼이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그 이상이었어요. 아버지의 풍성함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세상과 다르거든요. 율법과 다르거든요. 아들은 동네 입구에 들어섭니다. 아직 집까지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거리가 멀어요. 집까지 가려면.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분노 가운데 있지 않았죠? 아들을 벌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직도 집까지의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들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매일같이 아버지는 지평선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그때부터 말이죠.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그냥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는 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옷을 걷어야 했고 율법적으로 그것은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수치의 상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따지지 않고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갔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들은 아직까지도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지 않아요. 오해하고 있어요.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아들도 아니라는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책감과 정죄와 죄의식을 씻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아버지는 종들을 시키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종들을 시켜서 입히게 합니다. 성령을 시켜서 입히게 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첫째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장남을 위해 준비한 옷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로 돌이킨 자는 모두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장자로서 첫째로서 하늘에 초청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입혀주십니다. 신도 신겨주십니다. 스스로 그 신을 신으라고 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은혜를 나타냅니다. 율법은 달랐죠. 율법은 모세에게 한 것처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의 힘으로 신을 벗으라고 했지만 은혜는 이 땅은 은혜의 땅이니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신을 신겨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신을 신겨주시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 나의 임재 안에 설 권리가 있다. 나의 땅을 밟고 다니면서 능력을 행사할 권리가 이제 너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살진 송아지를 바로 눈앞에서 잡았습니다. 살진 송아지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십자가라는 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잡지 않고 바로 눈앞에서 잡아요. 이 대가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대가입니다. 예수께서 살진 송아지와 같이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로 넘어갑니다. 이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소리가 들려요.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종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화가 났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도 노하지, 아버지도 노하지 않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이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죠. 그러면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면 율법적으로는 뭡니까? 징계를 해야 하고 징벌을 해야 되죠. 형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노하였다라는 부분조차 없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에게는 못마땅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지 않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노하신 분으로 봅니다. 매일 매순간 세상을 향해 노하여 계신 그냥 분노 중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말이죠. 지평선을 바라보며 사랑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돌아온 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마치 분노장애에 걸린 하나님처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오해에 사로잡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정작 화가 난 사람은 따로 있죠. 바로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동생에 대해서 아주 엄한 잣대를 가지고 있죠. 사실 그 엄한 잣대를 자기에게 들이다 대면 자기 역시 자기는 더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감추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첫째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늘 노한 상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동생에게 이처럼 잔치를 베풀고 다 주고 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서도 여전히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아들에게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가자라고 하시지만 첫째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는 그거 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스스로 세워놓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합니다.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죠. 이것을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또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릴 때부터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했던 부자관원, 그 부자관원처럼 이 첫째 아들의 그 말은 그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의 그럴 뿐이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된 자기 의입니다. 누구를 비판할 때 사람들은 이런 오류에 잘 빠집니다. TV에 범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를 숨기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누군가를 강하게 비난하는 그 사람이 정작 그 일을 범하면서도 숨기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동생과 함께 예전에 처음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다 탕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벗과 즐길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첫째 아들이 30절에서는 자기 동생을 험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동생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고 있죠. 얼마나 동생을 미워하고 비난의 마음이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놀면서 다 써버렸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첫째 아들은 사실은 자기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방탕하게 놀면서 돈을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둘째가 그렇게 썼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또한 아버지가 주신 것들에 대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의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분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죠. 첫째 아들은 불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신 것들에 대해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아멘과 감사를 놓쳐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하자 광야를 돌게 되었죠. 찬양과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받게 만들지만 불평과 원망은 소난의 모래알처럼 우리가 가진 것도 다 사라져가고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육신은 100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단점과 불평거리만 보여도 그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할 때도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나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것에 하나에 꽂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였더니 그 생각대로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100가지 단점 중에서도 한 가지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실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아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이 복 있는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 진짜 현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 진짜 현실이어서 그것에 따라 생각하는 또 사는 부유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주신 것들이 다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지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가뭄을 보지 않고 더위가 와도 그 더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이지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육신의 눈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눈으로 살면서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7절과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거나 하면 좋은 일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좋지 않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반면 7절과 8절에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상상과 마음은 끝없이 흐르고 있는 물에 있습니다. 가뭄과 더위에 있지 않아요. 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생명이 나에게 왔고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고 있구나, 더위가 막 오더라도 좋은 일이 오고 있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추위가 와도 또 가뭄이 와도 좋은 일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뭄이 있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더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가뭄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더위가 있고 가뭄이 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바로 강변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사는 자예요. 바로 좋은 일이 오고 있구나, 낙심하지 않고 좋은 일이 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어려운 순간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때 복 있는 사람은 그 더위와 그 가뭄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좋은 일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잎이 청정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풍성하게 가득한 인생,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가뭄과 더위와 같을지라도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이미 왔고 또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최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셔서 첫째 아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로되. 둘째 아들처럼 이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육신과 어둠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또 율법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넓은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과 알을 통해 더위와 가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좋은 일이 오고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눈으로 아버지를 제안하고 늘 화가 나 있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넉넉한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두셨고 그것이 변치 않으니 그 아버지의 사랑과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주어진 풍성함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더위와 가뭄이 올지라도 좋은 일이 오고 있음을 의심 없이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안식하는 삶을 통해 늘 잎이 푸르고 청정하며 선한 열매의 삶이 되도록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선하심과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드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또 한가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